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거절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존재들인데 거듭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려주지를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이 떠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님이죠. 장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속임에 속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을 어떻게 당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왜 시장 가가지고 안 속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를 써요. 그죠? 인터넷 찾아보고 사람들 말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 사용한 사람들 말을 들어가면서 물건에 여러 가지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방비하게 턱 믿으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딱 믿어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있잖아요.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 그냥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이 니고데모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율법사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니고데모. 근데 이제 뭔가가 있잖아요. 본인 마음에 한 줄기 뭐라 그럴까? 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야.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선생이라 그러잖아.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선생 정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아주 훌륭한 사람, 그 정도로 알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그쵸?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서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니고데모가 한 줄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밤중에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러한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네가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며, 뭐 율법을 많이 한다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넌 장님이야. 너는 눈이 감겨 있어. 너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님이다 너는.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장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반드시 거듭나야 돼. 여러분, 거듭나는 게요, 인간이 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해 놓으신 일. 어제도 이제 그 시내를 다니면서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마이크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는 고등학생인 것 같아. 막 손을 막 흔들더라고. 이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조그만 애기들이 5살, 6살 길거리에 서 있다가 막 손을 흔들어요. 얼마나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 여자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가 굉장히 기뻐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분이 거듭난 분인가 봐. 그런 마음이 들어왔죠.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예수께로 나오라. 너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한번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죄는 절대로 인간이 씻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주는 사기꾼이요. 가톨릭 교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멸망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거룩해. 너희들 영원히 온전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단번에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갑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그냥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본인이 수영을 잘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자기가 탈출한 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네.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근데 수영도 워낙에 잘할 뿐더러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자기가 이제 탈출 기념회지, 탈출 기념회,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기념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에서 구원받은. 자기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예, 건짐을 받았어. 건짐을 받았어. 막 떠내려가면서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할 말이 있습니까? 그 건짐받은 사람이 사실 건짐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잘했어요? 건진 사람이 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이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기자회견이. 한 사람은 탈출 기념회, 한 사람은 건짐받은 기념회. 그러면 그 건짐받은 기념회에서는 누가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면서 죽을 뻔한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건진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불못에 들어가야 돼.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요, 십자가에 피 흘렸어.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피켓에 나오죠,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시꺼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가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흰옷 입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죄가 씻겨지니까요, 영원히 예수님 피로. 성령이 들어와서 도장을 빵 찍었어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찬송 부르고 다녔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영원히 죄 없다, 어일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자, 이 복음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마귀 조직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은요, 어떤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어이없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이 카톨릭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씻어진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카톨릭 교주가 받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서 죄가 씻어진다 그러죠? 아주 끔찍한 참남된 일이죠.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죄가 씻어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신부들에게 왜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노예가 된다. 어릴 때부터. 죄를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죄를 하죠. 여러분의 죄를 사사건건 다 알고 있는데 뭐 영혼의 노예지. 태양신 세력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통제를 하는 거라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로이 14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칙령, 퐁텐블러 칙령을 1685년에 발표했죠. 그래서 50만 명의 예수님 믿는 프랑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배나되는 100만 명 이상이 도망가서 죽고, 도망가다 잡히는 자는, 여자는 토굴에서 평생 갇혀서 고통당해야 되고 고문당해야 되고, 남자는 잡히다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갤리선 노예선에서 평생 노를 저으면서, 갤리선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갤리선에서 평생 노예로 배를 젓는 그 일을 당했죠. 엄청나게 끔찍한. 그때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요,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 예수회가 안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회의 고해 신부가, 그러니까 이제 로이 14세의 고해 신부가 있어요. 카톨릭 예수회. 그 사람에게 이제 죄를 고백을 하지. 나 며느리하고 잤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자게끔 또 그렇게 일을 꾸민 것도 예수회지. 온갖 공작을 통해서. 그래서 신부가 법령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는 그 명령을 만들어 갖고 아주 작성을 해 갖고 왔어요. 로이 14세에게 도장 찍어요. 안 찍으면 아시죠? 다 까발리겠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카톨릭 그 예수의 신부가 하는 얘기지, 지가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은 루이 14세 천국 못 가요. 영원한 불못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거기에 그냥 루이 14세가 달달달달달 떨면서 애원하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퐁텐블러 칙령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끔찍하죠? 퐁텐블러 칙령.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바티칸 암살단. 네. (1680년이죠) 네, 1685년에 낭트 칙령의 폐지. 그러니까 낭트 칙령은요, 1598년에 그 프랑스 국왕 헨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프랑스의 그 프로테스탄트, 신교, 그 신교라 그러죠, 개신교.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어요. 항거하는 자들이다. 카톨릭의 그 뜻이죠.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1598년에 국왕 헨리 4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사했어요. 이 법은 예수 회원들의 트렌트 공의회에 상반되는 것으로 예수 회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예수 회원은 그 트렌트 회의, 종교회의가 반종교개혁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교개혁하는 거를 반대한다. 그것이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루어진 건데요. 카톨릭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헨리 4세가 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자객에 의해서 가슴을 칼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회가 사악한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트렌트 공의회를 수행하기로 결심한 예수 회원들은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네,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부도덕한 태양왕이라고 하는 로이 14세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낭트 칙령 폐지 원인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왕의 예수의 고해 신부인 페르라 쉐즈에 의해 쓰여진 유명한 편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읽어드릴게요. 네, 이 로이 14세의 고해 신부 페르라 쉐즈의 편지요. 우리 국왕이 오랫동안 썩 내켜야지 않았기에 그것을 그렇게 진척시키기 전에, 그것을 이라는 말은 이제 퐁텐블러 칙령,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라 라고 하는 퐁텐블러 칙령을 진척시키기 전에 나는 많은 유업과 약속들을 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그를 이겼다. 그가 자기 며느리와 잤기 때문이다. 어느 한날 뭐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가 직접 서명 날인한 증서를 내게 주기 전까지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결코 그를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었다. 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예수의 신부. 이제 내가 희망하던 위임을 얻자마자 그것을 행동에 옮길 날짜를 지정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룻밤 만에 프랑스 전역으로 발송될 수천 통의 편지가 작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몇 번이고 내가 고해실에서 그를 만날 때면, 내가 페르라 쉐즈 예수의 신부가 고해실에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를 만날 때면 그에게 죄사함을 주기 전에 그의 귓가에 호되게 닥달하면서 그를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하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를 사면한다고 내가 동의하기 전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애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도장 찍어, 안 그럼 다 까발리겠어, 천국 못 가,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태양왕이라고 말하는 그 로이 14세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 페르라 쉐즈가 어떠한 잔인한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요, 히슬롭은 계속해서 예수 회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심리 컨트롤에 관해 기술한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나간 게 아니라 오늘날도 카톨릭 예수회가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왜 그 정치인들이 왜 어떨 때는
멍 때릴 때 있잖아, 그죠? 멍 때리다가 또 갑자기 또 더 악해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왜 그래요? 본인들 마음을, 정치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회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주 이 영혼을 판 거지. 예수회에게. 예수의 정치인들은 예수에게 영혼을 팔았어. 루치퍼에게. 자,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은 고해실에 그들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그들은 죄들과 불법들을 유용한 도구로 삼는다. 그 후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권력자 또는 부유한 자를 다룰 때 거액의 돈이나 대수도원 건설 또는 그들이 마음에 정한 어떤 다른 목적이 저울의 한편에 놓여질 때까지 그들은 그에게 최소한의 희망도 주지 않을 것이다. 로이 14세의 고해 신부인 페르라 쉐즈의 유명한 편지에서 낭트 칙령의 폐지에 대해 방탕한 전제군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낭트 칙령의 폐지로 인해 그토록 잔인한 행위들이 순수한 위그노 백성들에게 가해졌다. 이제 위그노,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랬어요. 위그노. 미가엘의 저울에 대한 두려움이 그토록 바랐던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전육이. 성 미가엘의 저울에 대한 두려움이 그토록 바라던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대시 이후 몇 번이고. 자, 그 국왕을 유죄로 만들었던 그 극악한 죄를 인용하면서 그 노련한 예수회원은 말한다. 뭐라고? 이후 몇 번이고 내가 고해실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사면을 주기 전에 그의 귓가에 호되게 닥달하면서 그를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 이것으로써 나는 그가 여전히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나의 관할하에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전체 이야기와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여 균형을 이뤄주고 그 죄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를 그가 하기 전까지는 이가 이제 퐁텐블로 칙령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 퐁텐블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퐁텐블로 칙령에 사인하는 게 이제 선한 일이다. 이렇게 계속 그 페르라 쉐즈 예수의 신부가 로이 14세를 이제 세뇌를 시키면서 그 앞에 작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 결과 마침내 그가 나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그러니까 로이 14세가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가 반드시 그의 왕국에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단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톨릭 예수회가 자기네들이 이제 정통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반드시 그의 왕국에서 모든 이단자들을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누가 이단이요? 카톨릭이 이단이죠. 이단 중에 이단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대환란에서 싸울 수 없어요. 대환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카톨릭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두 증인이고 카톨릭의 대표가 카톨릭 교주 적그리스도 예수의 수장 그죠? 여러분들이 카톨릭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싸우려고 하지도 않지. 왜? 이 캐톨릭이요 얼마나 입으로 평화 하죠. 말로는 그냥 평화 그러면서 뒤로는 그냥 칼을 갈고 있어.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는 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게 그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평화 걔네들이 중세처럼 권세를 잡으면은요 비참하게 죽이는 거야. 지금 정치 그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회가
쪼물락 하면서 야야야 이리가 야야야 주사 맞춰 그러잖아요. 가톨릭 교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주사 맞고 곧바로 주사 맞고 2,000명 이상이 죽었잖아. 그죠? 중증 환자는 뭐 19,000명 뭐 2만 명 뭐 이러죠. 부작용자는 뭐 50만 거의. 이제 이거는 기록된 얘기고 기록되지 않은 거는 말할 수도 없죠. 뭐. 그럼 뭐 주사 맞으면은 거기에 성분이 DNA 변형시키고 기생충 히드라가 들어있고 산화그래핀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혈전을 일으키고 심근염, 심낭염 피를 갖다가 중간에 막는데 갑자기 죽죠. 그 기생충은 계속 날로 자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당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사진을 찍었잖아. 70세 넘은 응? 분이 자기 백신 접종을 했는데 주사 접종을 받았는데 발에서 벌레가 나오잖아요. 벌레가 하얀 벌레가 그 사진 찍어갖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독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뭐 소금 한 컵에 뭐 소금 몇 컵이죠? 소금하고 식초하고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해가지고 그 이제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물에 담그면은요 뭐 실타래 같은 벌레들이 막 나온대. 그래서 그 실타래 같은 벌레를 어떤 사람이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지.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렸는데요. 그게 한 달 후에 또 살아나더래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 보통의 생물은 어때요? 죽으면은 끝이잖아. 그죠? 근데 이놈의 건 안 그래. 한 달 동안 양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다 죽었다. 예? 근데 다시 살아나는겨. 한 달 후에. 물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그것이 토양을 오염을 시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 물은 완전히 끓여서 먹어야 되겠구나. 정수기 물이라든지 정말 이제는 그쵸? 물은 반드시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먹어야 되겠구나. 자, 그거 반드시 그의 왕국에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페르라시아주 예수의 신부가 루이 14세의 국왕에게 말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죄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천사장 성 미가엘의 저우리에 올려진 선한 행위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톨릭 용어를 이제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국왕은 사악했기에 자기의 의지에 반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동의했다. 그의 그 선한 행동,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회가 말하는 선한 행동이 올려졌고 모든 이단들은 박멸되었다. 여기서 이단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카톨릭에서 이단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이단이면서 모든 이단들은 박멸되었다. 그리고 그 국왕은 사면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회가 루이 14세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네 죄 용서했어 라는 얘기는 그죠? 여러분 그 조폭들이 왜 네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 죄 용서했어. 나한테 더 충성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폭에게 더 충성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일반 백성들을 더 악랄하게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죽인 거야. 따라서 그 칙령은 폐지되었고 위그노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자유와 프랑스 법의 보호를 상실했다. 그래서 낭트 칙령 폐지로 인해 가지고 퐁턴블로 칙령의 발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낭트 칙령의 폐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프랑스 전역에 남아있던 프로테스탄트 모임처들의 파괴와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의 전면적인 예배 금지, 신체와 재산 압류형에 처한다는 조건으로 개인적인 예배까지도 금지를 시켰어요. 15일 내에 프랑스로부터 모든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을 추방시키고 모든 예수님 믿는 학교들의 폐교, 부모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금지, 각 사건마다 500리브로 괄호 열고 옛 프랑스 화폐 괄호 닫고에 형에 처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그 카톨릭 교당 신부들에 의해 세례받고 로마 카톨릭 종교 아래서 양육받게 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함.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살려면 카톨릭 교당에 가서 이제 신부들에게 내가 이제 카톨릭이 믿겠다 이러면서 돈을 또 내야 돼. 500리브로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죠. 4달 이내에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실패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피난자들의 부동산과 동산을 몰수함. 프랑스로부터 피난하고자 하는 행위가 발각된 모든 남자들에 대한 종신 갤리형 괄호 열고 주로 노예나 죄수에게 갤리베의 노를 적게 했음 괄호 닫고와 모든 여자들에 대한 종신형 선고. 따라서 사악한 예수회원들은 용기병 괄호 열고 드라고네이드 DRAGONAD 드라고네이드 용기병. 예수회원들은 용기병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병사들과 함께 피해 예수의 서약과 다 카톨릭 신도들이요. 그러니까 이 용기병이 피해 예수의 서약과 트렌트 공의회를 다시 한번 실행하여 순결한 피를 프랑스 전역에서 흘렸다. 용기병의 피해 굶주린 행위에 관한 글이다. 자, 이 예수 애들은 칼을 빼들고 집으로 들어선 후에 죽여라 죽여라 아니면 카톨릭이 되라고 외쳤다. 이 예수의 군인들이 활동했던 동안에 일어났던 잔혹한 폭행 장면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 병사들은 가장 거칠고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잔인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을 로프에 매단 채 담배 연기를 콧구멍과 입으로 내뿜으며 그들에게 수백 가지 이름도 나열할 수 없는 잔인한 짓들을 일삼았다. 이 악명 높은 약탈자들은 여자들을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다. 그들은 그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회초리로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질질 끌고 진흙이나 도리로 던져버렸다. 낭트 칙령의 폐지로 인한 예수 회원들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한 프랑스계 케네디인이자 우리의 영웅 중 한 명인 시니키는 결론 짓는다. 이 시니키가 로마 교회에서 50년이라는 그 책을 쓴 전직 카톨릭 신부였다가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니키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로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시킨 것은 그들의 피해 법에 복종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서 50만 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살해되었는데 그들은 프랑스 모든 도로에서 죽어갔다. 그리고 그 숫자의 2배가 100만 명이죠. 그러니까 피난처로 삼았던 망명지에서 죽었다. 자, 리드패스는 뭐라고 말하냐? 위그노 사람들이 우세했던 지역들은 황무지가 되었고 프랑스는 자국민에 대한 무시무시한 잔악행위를 통해서 가장 근면한 주민들 중 50만 명을 잃었던 정도로 추산된다. 네, 이는 예수의 훈련받은 조셉 스탈린과 모태통 치아의 수총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 스탈린이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아시죠? 네,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를 일으킨 사람이요. 홀로도모르가 뭡니까? 유대인은 홀로코스트, 나치 히틀러가 이제 이 히틀러와 이제 스탈린이 다 예수회거든. 예수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한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죠. 이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 그죠? 그 홀로코스트잖아요.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그 예수님 아니죠. 우크라이나의 그 홀로도모르를 일으켰어요. 홀로도모르. 죽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스탈린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비옥한 토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비옥하기 때문에요. 농사가 너무나 잘 되고 이런 땅이야.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곡물의 뭐 3분의 1인지 뭐 4분의 1인지 하여튼 엄청난 그 곡물 그 산출하는 나라입니다. 네. 생산해내는 나라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를 합병을 시켰잖아. 소련이. 네. 스탈린이. 그래가지고요. 합병을 시키고 아마 1922년도인가 그래. 합병을 시키고 우크라이나가 언제 독립했냐면은 공산권 그 소련으로부터 이 소련이 그 망했잖아. 그죠? 1991년도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독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망한 것도요. 공산혁명이 실패를 했대. 그래가지고 예.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소련은 막았지. 근데 독립에 성공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 동구 유럽으로 쫙 퍼지면서 각 나라가 막 독립을 하고 또 막 이랬잖아요. 소련의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복음 이 선교가 활발하게 된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에 참으로 이 복음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혀갔지. 스탈린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제가 방송했잖아요. 시베리아의 불꽃. 그 목사 아버님이 목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독일계 목사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계 분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목회자를 하다가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그 집안 전체가 한 달 동안 기차를 타고 그 어디죠? 저기 시베리아 벌판. 네. 한 달 동안 기차를 타고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간 거예요. 유배가 된 거죠. 그래서 온도가 시베리아가 마이너스 60도. 네,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사시다가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어머님은 독일로 가셨더라고. 독일에서 살면서 그때 제가 책을 봤을 때 당시에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네. 걔가 뭐 세상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한 달 동안 기차를 시베리아까지 타는데요.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음식을요, 그냥 정어리 한도 막 준대요, 정어리. 이거 이제 생으로 주지 뭐. 소금에 절인 거 그냥. 비린내 나는 정어리. 그걸 먹으면서 물은 안 주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혀가 이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뭐 미칠 정도로 먹고 싶은데 물이 없으니까 그 기차 이렇게 보니까 기차 그 기둥에 고드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고드름을 먹다가 혀가 붙어버렸어.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혀를 막 띄느라고 막 죽기 살기로 띄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간신히 뛰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서 시베리아로 내려졌는데 이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옷이 뭐 오늘날처럼 뭐 패딩이 있습니까? 부츠가 있습니까? 그 집도 있잖아요. 헛간. 헛간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이 숭숭 들어오지 뭐. 마이너스 60도. 근데 이제 그때는 이상하게 마이너스 40도 됐대. 따뜻했대. 마이너스 40도가 따뜻하다 하면 말다 했지 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따뜻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뭐 바람은 술술술술 들어오면서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머리가 그러니까 꽝꽝 어는 기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양옆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벽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불이 적어요. 그러니까 헛간 그 볕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12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불려가가지고 왜 예수님 믿냐 그러면서 이제 고문당하고 뭐 얻어맞고 때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맞고 고문당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시베리아 땅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걸 느꼈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 반수 이상이. 예. 참 그렇게 이제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 스탈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2,700만 명을 죽였어요. 도합 온 스탈린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이 7천만 명이래.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가요. 홀로도모르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다 지 거잖아. 공산주의는 다 지 거잖아. 뭘 나눠 먹어 나눠 먹기를. 다 지 거잖아. 스탈린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뺏어야 되겠다. 이 농민들의 그 땅을 그래갖고 이제 뺏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반항을 하지. 근데 어떻게 뺐느냐 하면은 외지에서 3만 명의 경찰 병력, 3만 명의 비밀 경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각지로 보내가지고 뺏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근이 시작이 된 거죠.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그 홀로도모르로. 말도 못하게 끔찍해. 그냥 마을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탈출을 하게 하냐? 못하게 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걸 막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쪽에 그 우크라이나 그 서부, 네, 그쪽은 막 양식이 쌓여 있었대. 있어도 안 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세력들이요, 이 예수회가. 모택동은 또 어떻습니까? 5천만 이상 죽였죠? 다 예수회 그 지령받은 사람들이요. 이 모택동이가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자기가 권력을 왜 그래요? 다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누구?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 아니에요? 스탈린? 그 옆에 구루지아 사람이에요? 구루지아. 왜 있잖아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왜 세 나라가 있죠? 아르메니아, 구루지아, 조지아. 그 구루지아가 조지아지.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조지아, 또 하나 있어. 아르메니아, 구루지아, 이제 세 나라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 구루지아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러시아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냥 스탈린. 또 히틀러가 독일 사람인가요? 아니죠? 오스트리아 사람이요. 오스트리아 사람. 그러면서 독일을 그렇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정치는 어때요? 우리나라 정치인은?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지. 숨어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망기는 거야. 예수의 그 지령을 받고. 거기에 그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따라다니고 말이죠.
낭트 칙령의 폐지 결과 프랑스에는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한 예수회의 100년 이상의 압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것이 루이 16세, 루이 14세 후에 루이 15세, 루이 15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근데 루이 16세 때 예수님 믿는 신앙의 종교 자유를 선포해. 루이 16세가. 그때가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죽임당하는 거야. 이유는 그거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 선포했냐? 자, 낭트 칙령의 폐지 결과 프랑스에서는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한 예수회의 100년 이상의 압제가 있었다. 많은 위그노들은 아메리카를 갔고 잉글리시 캐롤라이나 대시, 북부와 남부 캐롤라이나 대시에 정착했다. 우리의 개척 조상들 중 하나는 이 박해받았던 프랑스 개혁 신앙주의자들의 후예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티칸 암살단을 쓴 이 사람이 저기죠. 에릭 펠퍼스. 자, 연방주의 신문과 미국 최초의 대법원장 공로자 박식하고 위대한 존 제이였다. 그러나 예수의 수장이 예수회를 쫓아낸 대가로 카톨릭 교주와 유럽의 로마 카톨릭 전제 군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회의 프랑스 혁명을 이용할 때까지 예수의 공산주의 러시아와 공산주의 중국에서처럼 성경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침례교회들은 지하에서 계속되었다. 낭트 칙령의 폐지에 따라서 비록 그 세기 동안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전적으로 프랑스에서 박멸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그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그 교회들과 학교들이 박해받았다고 해도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이 전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해도 그것은 계속해서 활기차게 존재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은 폐지 이후에도 프랑스 전역 숲속에서 언덕 가운데 동굴에서 또는 심지어 대도시나 마을의 심장부에 위치한 의심받지 않은 장소들에서 밤마다 모임들을 가지며 일종의 지하교회를 형성하였고 정기적으로 모였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페르라슈즈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 고해 신부 이 인간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이 인간. 예수의 고해 신부.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의 군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장면이죠. 이 퐁텐블러 칙령에 의해서. 자, 읽어드릴게요. 페르라슈즈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가 언제부터냐? 1643년에서 1715년까지. 올해도 했어. 이 사학하고 근데 페르라슈즈 그러면 1624년에서 1709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는 1643년에서 1715년까지 이렇게 나오네. 이 사악하고 부정한 사람의 악마적인 극악함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 부와 사치 속에 영락하면서 그는 태양왕을 강요하여 헨리 4세의 낭트 칙령을 폐지시켰고 프랑스의 가장 천재적이며 문명화된 시민들 위그노파 성도들을 파괴시켰다. 오늘날 프랑스에 만연된 무신론과 부도덕은 대부분 이 배도한 예수 회원과 그의 악마적 주인 검은 교황의 산물이다. 네. 자, 아까 이제 보여준 그 그림은 1685년 낭트 칙령의 폐지를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낭트 칙령의 폐지를 낭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회의 강금, 예수회 사람들이 예수회, 용기병들의 강금, 고문, 그리고 살해. 1685년에 프랑스 왕국 프로테스탄트 위그노들의 대량 살상, 순교한 성도들의 머리를 창으로 찔러 들고 있다. 이 그림.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위그노들을 고문하고 있는 예수회원
1285년 이 사진. 지렛대에다가 예수님 믿는 분들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밑에는 불이 있죠. 네. 고문을 하고, 네, 이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네. 이 마귀지, 마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잖아요. 예. 그 낭트 칙령 폐지, 그리고 퐁텐블로 칙령 선포, 1685년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말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들? 안 나오죠? 낭트 칙령은 어떻게 들어봤긴 했어, 그죠? 왜 안 나옵니까? 왜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예수의 자기네들의 그 끔찍하고 사악한 실체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이 퐁텐블로 칙령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까 그 그림에 본 것처럼 그 지렛대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지렛대에 매달았다는 얘기는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딱 내팽개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맨몸으로 뼈가 골절이 되고 뼈가 막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또 불이 있잖아. 불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냈다가 이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아니야. 마귀, 아주 완전히 그냥 마귀와 화신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이 인간들, 예수의 인간들 똑같이 당하고 있어. 영원히. 어디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불에 타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갑절이나 갚아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몇 배나 더 되는 고통으로 영원히 예수의 회원들, 예수의 교주,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뭐 할 것 없이 그냥 영원한 불못에서 배나 되는, 몇 배나 되는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 것 몇 배 이상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끝이 있느냐?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주들이 뭐 죄를 사해? 아주 주들이 하나님 위치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잖아. 죄를 사한다고?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가 더 붙는 거지. 덕지덕지.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다잖아. 그 폐역한 그 참남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카톨릭 신부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WCC다 해가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WCC 따라가는 자들 니골라당이요. 니골라당. 마귀 카톨릭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귀 카톨릭을 따라가면서 마귀 카톨릭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니골라당이라고.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구원받아요? 어디로 가는겨? 어디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는 WCC 도장 찍은 인간들 다 어디가? 영원한 불못이지. 영원한 불못에 그냥 도장을 찍은 거잖아. 가겠다고. 구원 받으려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WCC에서 탈출하라. 로마 카톨릭이 뿌려놓은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